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수요일 날이라 아마 직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야근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또 집에서 또 가족들과 식사하고 또 정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수요일 날은 그래도 함께 교회당에 와서 좀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수고로움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 신앙이 성숙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이유는 그만큼 수고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인데요,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수요일 날 교회당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는,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함께 준비했었고 또 함께 기도했었던 날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신재민 돈조사님과 또 통역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정말 합력해서 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특별히 구하는 것은 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구하는 것은 건강 지켜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희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하시는 손길들, 전도의 손길들, 기도의 손길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마음들이 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또 해외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또 활발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무겁고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 오늘 교회 가운데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마음 말씀 들을 때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시고 말씀 들을 때 결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의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찾으셨어요? 보이지 않아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25편을 우리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이라고 말하죠. 시편이 뭘까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장 중간에 이렇게 대충 성경을 잡고 한 중간 정도 펴면 다 시편이 나와요.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이 뭐냐? 시편이란 뜻은요,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시, 가사, 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는 거죠. 이 찬자가 기릴 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리며 송자가 올릴 송자, 기리며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 그게 찬송이라는 거죠. 이 시편은 총 150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개가 있다라는 거죠. 150개. 그 중에 가장 시편을 많이 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무려 73편의 시편을 적었습니다. 거의 반을 적은 거죠. 그만큼 다윗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신앙의 정말 핵심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시편을 읽어보면 잘 가르쳐 주시고 또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기도를 잘하길 원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원한다면 시편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송도 있지만 정말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림의 신앙을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요, 시편의 내용만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듯,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듯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5편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25편에 보면 이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25편은요, 하나님 앞에 언제 쓰여져 있는 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애롭고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드려지는 간구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드리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내가 배워야 될 거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25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좀 보면요, 다윗의 현재의 모습은 먼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온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죄악이 중대하다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죄가 너무나 무겁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크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보다는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자 어때요? 다윗은 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면 어때요? 그 죄를 끊게 될 건데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끊어달라고 하고 있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만약 정말 내가 끊어야 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정말 끊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었고, 그리고 그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가 많습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다 벌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마음을 벌려놓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담처럼 죄를 지었을 때 피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제일 처음에는 피하려고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피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롭고 괴롭다라고 16절에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지으면 외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괴로운 거예요. 왜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화목은 깨지거든요. 죄를 짓는 순간 교제 가운데 오더라도 즐거움이 없어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죄가 있으면요, 외롭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괴롭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 환난, 힘든 상황이 오고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수가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지금 시편 25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은 어때요? 혼자 오는 게, 고난은 달랑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겹겹이 쌓여서 온다라는 겁니다. 복잡다다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요, 한꺼번에 몰아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고난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사랑이죠. 구원받았을 때, 맞아요,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고 무엇이 생기느냐?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하시지만 그에 따라서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고난 없으면 좋겠다. 고난이 없으면 너무 신앙생활 편하게 할 건데 왜 하나님이 고난 허락하셨지? 근데요, 고난 있는 것이요, 축복입니다. 고난 있는 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어떤 병인지 아세요? 네. 그 병은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말하며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둥병. 이 문둥병은요, 손이 뭉드러지는 거예요. 뭉드러지다 보면 어떠냐?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 플렙 얀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렙 얀시. 이 사람이 뭐냐? 한센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책을 썼어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래요. 이해가 되지 않죠? 고난하면, 고통하면 힘든 건데 축복이래요. 이 문둥병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냐? 이 사람들이 만약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다가 예를 들면 축구를 찼다고 생각해 보죠. 축구를 찼는데 발을 걸어가다가 발이 겹질렸어요. 발이 겹질렸으면 보통 사람들은 고통이 와요. 그렇죠? 고통이 오기 때문에 어때요? 멈춰요. 치료를 받기 때문에 멈추고 다른 선수들과 교체를 하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들이 어때요?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접질리면 고통을 못 느껴버려요. 못 느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리가 완전히 와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떨까요? 나중에는 다리를 잘라야 되는 또 그런 경우도 온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치료해야 될 것을 깁스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다리가 접질렸는데 계속 뛰어다니면 깁스를 해야 되고, 만약에 더 오래 계속 뛰어다녔다면 아마 걷지도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경고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고등이라는 겁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있고 노란불이 있고 빨간불이 있는 것처럼 신호등을 보면 어때요? 빨간불에는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고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고통이 왔을 때 멈춰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무한 질주하는 겁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 그냥 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사고가 나는 겁니다. 고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멈춰서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멈춰 서십시오. 멈춰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건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자, 먼저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며, 그리고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알게 되며,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며, 이게 고통이 주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고통이 오면 어때요? 멈춰 서야 돼요. 고난이 왔습니까? 멈춰 서야 돼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믿음의 상태가 온전한 믿음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옛날에는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쁨 다 누려보고 그런데 어때요? 마음속에는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도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는데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넘어가고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더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구나. 고난이 왔을 때 더욱더 성숙된 신앙을 나에게 허락하게 주시기 위해서 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시편 25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다윗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계속 시편 25편의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본다라고 말하죠.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는 주는 내 구원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제는 종일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는 그냥 주를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에는 어때요? 이제는 종일 바라보겠다라고 말하죠.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직 모든 관심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말하죠. 바랄 앙자. 오직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 그것을 앙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오직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고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도 내가 주를 바라오니라고 말하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신앙이 회복되는 첫 번째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죠.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2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어때요?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힘들면 한숨 쉬잖아요. 저도 한숨을 많이 쉬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시골에 내려갔는데, 이번에 시골에 내려갔는데 한숨을 쉬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한숨 쉬냐고 혼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혼날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숨 쉴 게 아니라 한숨을 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한숨을 쉬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일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샀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힘든 일이 왔을 때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건 어땠습니까? 산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왜 산을 보았을까요? 이 산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솜씨를 보는 겁니다. 야, 저 자연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닌데, 저 산도, 저 태양도, 저 달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서 나는 겁니다. 주님께 나는 거죠.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주님을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고쳐집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려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큰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님의 재산을 다 훔쳐다가 먼 나라에 가서 어때요?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흥청망청 썼어요. 야, 그때는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마음대로 먹고 여자도 사귀고 좋은 곳도 마시고 좋은 집도 뭐 그냥 있는 돈 다 썼어요. 뭐 사업도 있겠죠. 그런데 사업도 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며칠이 못 돼요. 자, 그 재산을 다, 아버지 재산을 가져갔는데 며칠 못 돼요?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라고 말합니다. 방황한 거죠. 다 써버리고 재산을 허비하더니 라고 돼 있어요. 재산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재산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돈 있을 때는 진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돈이 딱 떨어져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요, 내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이 둘째 아들, 진정한 친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돈만 바라본 친구였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내 옆에서 지켜줄 형제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줄 자매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해줄 형제가 있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줄 자매가 있나? 정말 위로해줄 형제 자매가 있다면 잘 생활한 겁니다. 믿음 생활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해요.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놀랬던 것은 농인 식구들이 먼 거리에서도 왔어요. 근데 그거 보고 놀랬어요. 저는 와 올까? 나 올까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셨어요. 보고 놀랬어요. 그래서 이게 관심이고 이게 사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인천에서 오셨어요. 강주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냥 생각도 못했는데 보니까는 교사분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인천교회. 저랑 교제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그것을 보면서 야, 사랑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봐 함께 해주는, 함께 나누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진정한 친구가 없었던 거죠. 재산 날아가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때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돼지 치우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냄새 나는 그 돼지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려를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먹은 것, 이제 친구도 없죠. 돈도 없죠. 배는 고프죠. 근데 어때요? 그때 스스로 돌이켜 가리도요. 그때서야 이제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아버님이 생각난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동안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하니까 어때요? 내 아버지가 있지. 맞아. 내가 아들이잖아. 염치 없지만 너무나 부끄럽지만 내가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그전까지는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니까 어때요?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아버지에 대해서 딱 생각하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어때요?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뭘 했죠?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바라보면 마음이 생겨요. 돌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어때요? 끝내는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특별히 이 식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꽃. 어떤 꽃을 만들어 놓았냐? 해바라기요. 해바라기 어떻습니까? 해바라기는 태양만 봐요. 태양이 딱 떠서부터 질 때까지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태양을 보면서 모든 영양을 공급받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예, 주바라기가 돼야 됩니다. 주바라기. 주님 바라보기. 주님 생각하기.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요, 굽어졌던 마음이, 뒤틀렸던 마음이 다시요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멀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구원에 대해서 희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 바라보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많아서요, 이제까지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죄가 용서돼요? 이렇게 말해요. 상담해 보면 자기 죄만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 그러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4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수화로 좀 해보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화를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앙망하라는 거죠. 예. 앙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간절하게 바라보는 게 뭡니까? 내가 지옥 가는 운명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예수님이 고통받은 모습을 분명 두렵과 떨림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바라봤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죠. 왜 저분이?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 죄 때문이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저렇게 채찍에 맞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매달려서 그 발가벗겨서 처절하게 그 부끄럼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피를 흘려주셨구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근심하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해결이 됩니다.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요, 하다 보면 구원에 받게 돼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힘도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저도 이런 거 많이 느껴요. 교제 가운데 오면 힘이 없다가도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면 힘이 나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속에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어때요?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 되겠다. 완벽한 걸음은 아니지만, 완전한 걸음은 아니지만, 비록 서툴고 어색한 걸음이지만 그래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말씀 들을 때 그런 마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그렇게 성경의 위인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게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면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자,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지쳐 있는 거죠. 하지만 넘어졌을 때, 지쳐 있을 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힘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왜 지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은요,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요, 소망도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분명 다윗은 시편 25편을 통해서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온수가 많았습니다. 죄악 중에 너무 힘이 많은 죄들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시편 86편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바라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십시오. 라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한 일 두 번째, 어떤 일을 했을까요?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의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신앙의 가장 핵심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의지합니다. 믿음이 가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죠.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누굴 가장 많이 의지했나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의지하는 마음도 바뀌더라고요. 왜 바뀔까요?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뀌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부모님만 바라봤거든요. 어릴 때는 부모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먹죠?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누굴 바라봅니까? 친구들을 바라봐요.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친구들을 믿게 되는 겁니다. 바라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커갑니다. 커가면서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게 되죠? 점점점 커가면서 이제는 이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남편도 바라보고, 남편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기도 하고 계속 바라본 거죠. 바라보면 어때요? 서로 의지하게 돼요. 서로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떨어지기 싫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죠? 결혼이라는 걸 하죠. 봐요. 보는 것에 따라서 의지하는 마음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결혼한 남편, 결혼한 아내, 어때? 요즘 계속 바라봐요? 의지가 안 돼요? 왜? 안 바라보기 때문이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게 지금 누굴 바라보죠? 자녀를 바라봐요. 그러다 보면 자녀를 또 의지해요.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 때로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의지하는 마음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알았어요. 주님을 바라보겠다. 바라보면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실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의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 진실된 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려고 보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한번 봐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의 형제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뭘 가장 많이 보나? 그게 내 삶에 의지하는, 내 기쁨의 수단이고 내 즐거움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가장 많이 봅니까? 그게 내 즐거움이에요. 그게 내 기쁨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수단이고 의지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바라보면요, 주님을 의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편 25편에 보면요, 이제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을 의지하겠다, 주님을 경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의지하면 어때요? 주님을 경외하게 되거든요. 시편 25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자, 친밀함도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는 겁니다. 경외라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의 주인,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의 결정권자, 내 마음속의 주관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게 경외라는 거죠. 그래서요, 경외하며 하나님의 살대로 결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늘 경외하다 보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루를 딱 끝낼 찌우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요, 하루를 살다가 저녁이 되면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교훈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딱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요, 그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할까요? 아, 피곤하다, 자야지, 내일 또 일해야지,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아니, 오늘 좀 피곤한데 TV 좀 봐야겠다. TV 본 다음에 내일 일해야 되니까 빨리 자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어때요? 밤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시편 16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밤마다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밤마다 어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아, 피곤하다, 내일 일해야 되니까 자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나 부끄러운 죄는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혹여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없어서 혹여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 것은 아닐까? 오늘 내 말과 행동으로.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책 제목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뭘 행동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볼까요? 수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맞아요. 이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두면요, 밤마다 나를 교훈해요. 때마다 항상 교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6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물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첫 번째는 택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과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관계가, 다시 말하면 가족 간의 관계,
또 회사 안에서의 관계, 그 관계가 다 원만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요, 다 깨져요. 다 깨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른 모든 관계는 다 회복이 돼요. 모든 회복이 됩니다. 한번 누군가 여전히 나에게 함께 있는 가족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그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면요, 모든 관계의 문제가 딱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세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죠? 주님을 의지했죠?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온일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깊게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7절.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잘 봅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옛날 죄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의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죄 지었었지. 생각하면요, 자기 죄가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 때문에 그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사랑이 넓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자기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그거 하나님 너무 부끄럽지만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서게 되면 죄가 많이 떠오르고, 하나님 오늘 죄 지었어요. 그거 정말 우리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 용서해 주셨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염치 없지만 저를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좀 그리스도인은 좀 뻔뻔해야 돼요. 좀 뻔뻔할 필요가 더 있어요. 하나님, 죄 지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잡아주시고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돌아봤어요. 우리 돌아보면 어때요? 맞아요. 부끄러운 거 너무 많이 나요. 정말 진절이 나도록 부끄러울 때 많아요. 다윗도요, 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생각이 난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진정한 신앙인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능력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어쩌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계속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25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계속 가르쳐 달라는 거죠.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일 처음에는 자기의 신앙을 보면서 개인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야 될 길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의 기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2절에 보면, 자, 마지막 절에 25장 25절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어때요? 이제는 어때요?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요,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어떠냐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삶,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합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라면 전도 집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이 가야 될 곳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전도 집회를 합니다. 우리 내일 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도록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기도할 때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윗의 기도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압니다.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입니다. 우리 농수부 대전도 집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이 농선부실이요, 그리고 옆에 있는 301호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바라보니까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의 어려운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시편 2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생각해보고, 그리고 가야 될 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내가 지금 의지하는 대상이며 나의 기쁨의 대상이며 즐거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누굴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소망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저희들 함께 참석해서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통역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 지혜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 또 우리 기존 식구들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구원받는 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